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3년 전에 발생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고 오히려 그 예배가 익숙해져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이제 교회를 쇼핑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 인터넷상에 이 떠드는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영상들은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니고 옳은 소리 같지만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아니면 타락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유혹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11조 안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하거나 11조를 행하고 있는 기성교회들을 비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1조 생활 안 하는 분들에게 11조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서 11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과제이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11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바르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11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11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1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 구약 성경에는 마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11조, 오늘 본 말씀에도 11조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11조로 번역된 아포테카 토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11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 11조로 번역이 됐죠. 그 다음에 1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다 그 말이에요. 10가지 중에 10개 중에 한 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11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에서 사회에서
이 11조의 개념이 사용되었고 또 11조를 한 경우들이 문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소산물 가운데 10분의 1을 가져다가 신전으로 가져가서 자기 신에게 바친 그런 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왕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아니면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백성들의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11조의 역사는 어떠한가? 이게 제일 처음에 성경의 역사 속에 제일 처음으로 11조를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그는 살렘 왕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냐 하면 그 당시 가나안에는 이제 이 북가나안과 남가나안으로 이 세력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던 그 부족들이 북쪽에 있던 누굽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14년째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이죠. 북쪽에 있는 4개국 부족을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부 가나안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남부 가나안은 소돔 왕을 비롯해서 5개국 부족, 5개국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5개국에서 그들도 연합군을 구성해서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싸웠지만은 이게 불가항력이었어요. 결국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던 북쪽의 왕들이 이제 이 남부 가나안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고 또 이제 식량이라든지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가정의 사병, 오늘날로 말하면 머슴들이죠. 이 머슴 318명을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병, 머슴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에요. 얼마나 큰 부족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가정이었겠어요. 근데 318명의 머슴, 이 사병을 데리고 가서, 거느리고 가서 이 북쪽 연맹군과 싸워서 그들을 쳐 부수고 이제 롯을 찾아오면서 그들이 남쪽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사람들 재물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살렘 왕과 이제 그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한 말이 조금 전에 읽어봤던 그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훈련시키고 용맹한 모슴 사병 318명이라 할지라도 북쪽에 있던 4개국 정예군, 동맹군과 싸워서 그 싸움의 대상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북쪽에 있는 4개국 동맹군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힘과 아브라함의 가병의 그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근데 전쟁은 누가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반구 없이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동맹국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재의 주재자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동맹국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전쟁을 다스리시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11조 생활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11조는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다. 오늘날 우리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야곱의 11조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소원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소원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에서?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11조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친 상황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2장 그의 고백을 보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빈손이에요. 빈손 가지고 집을 나갔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소원했어요? 11조를 소원했어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빈손 들고 내가 떠납니다. 앞날에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 소유를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내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소유하고 누리게 될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소유주는 누가 소유주예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는,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 이 야곱의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소유주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11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것이 11조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이스라엘 국가였을 때,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다스리던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정 통치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세금과도 같은 것이 11조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무방하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그 다음에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데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국가는 열방, 다른 나라의 국가 형태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다스렸던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예, 11조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 11조는 레위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한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지파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11조다. 오늘날 레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도 11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인들을 계수하는데 거기에 12지파를 계수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서 빠졌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혼동돼요. 헷갈려요. 12명 안에요. 근데 12지파를 계수하고 레위 지파는 빠졌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럼 결국 13지파니 야곱의 아들이 13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 가서 요셉의 아들,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요셉이 결혼해서 낳았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파가 형성될 때 요셉은 제외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가담하게 됩니다.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 속에는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지파가 형성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이제 그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계수할 때 자,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산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냐. 내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즉 구원받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초태생,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양을 잡아 문설주 좌우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습니다. 그게 페삭,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그러면 내게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계수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처음 난 장자들,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을 계수했습니다. 계수하니까 22,273명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 1개월 된 이상, 장자는 아닙니다.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니까 꼭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73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바로 레위인 한 사람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속했어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2지파에 분산돼서 성읍을 받아 거기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돕고 기구들을 이제 관리하며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국가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것이고 또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들을 대신해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화를 면하고 죄를 면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속이거든요. 그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레위 지파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내는 일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희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희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서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나오는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명시된 11조는 성별된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율법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화된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제1의 11조가 있는데 제1의 11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자기 지파에 분배받은 땅 안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왜?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죠? 그러면 그 받은 것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가지고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다르냐?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레위 지파들은 뭡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돕고 성전 안의 기구를 관리하면서 봉사하는 그럴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식량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먹고 사는 데 썼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제2의 11조가 있습니다. 제2의 11조는 뭐냐면 그렇게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었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만은 10분의 9 남았습니다. 그러면 10분의 9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한 10분의 9 가운데서 다시 뗀 10분의 1을 가지고 중앙성소로 갑니다. 중앙성소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초기에는 중앙성소가 실로에 있었죠. 근데 이 실로에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뭡니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예,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이 가족들이 다 올라가고 어떤 면에서 이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같이 올라가서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제2의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11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준 것은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는 논밭에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농사를 져요? 농사 짓는 건 6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과 6년째 되는 되는 해에 제2의 11조, 그건 뭡니까? 10분의 9 가운데서 뗀 11조를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함께 먹고 즐기며 축제를 벌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년째나 6년째는 제2의 11조를 성 안에 비축해 두었다가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제3의 11조라고 해서 또 다른 11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제2의 11조지만은 제2의 11조는 축제를 벌이고 자기들 가족 먹는 데 사용했다면 제3의 11조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사용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어찌됐든지 이 11조는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축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국가 제도의 11조는 삶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11조의 의미는 무엇이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눔의 의미가 바로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라고 언급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없다.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외식적으로 11조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11조의 중요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11조 하면서 나 이렇게 11조 한다 거듭을 피고 자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더 중한 바, 어떤 면에서 11조를 드리는 행위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의, 공의는 어떤 의미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공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올바른 일이다. 주님 말씀하신 11조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10분의 1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긍휼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건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있는 유일한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행위예요. 왜? 그것이 공의고 믿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해야 된다. 하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거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은 뭡니까? 공의, 믿음, 사랑, 이거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11조에 대한 교훈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